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시임에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또 선거가 있었지만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걸어간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셨던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 우리 안에 걱정, 근심, 의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곳은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이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이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이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이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소망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이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이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이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이
성시교독 1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장재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며 꽃피고 새우는 청명고구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나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헛된 부귀 영화만을 취하고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은 모습으로 나온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모든 죄를 일일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일평생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가 3개월 동안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불황으로 직업 전선에는 강제 휴직, 퇴직으로 우리의 삶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불확실한 공포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국내 재벌 기업들이 도산되고 있으며 청년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기저질환 코로나로 병원에서 귀중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현장 수업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어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현장 예배를 대다수 교회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 가운데 우리 교회의 입장은 그나마 몸이 아픈 성도들은 빠진 채 저희 교인 중 3분의 1만 예배 드리고 있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파탄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사업장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바닥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코로나 확산이 종식되어 과거와 같이 살기 좋은 자유스럽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와 세계 모든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5년, 남북 간의 75년 동안에 분단된 족이 종식되어 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민의 선거에서 좋은 300명 국민의 동량들이 이제는 과거와 같이 무가치한 싸움박질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민을 살피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최고 가치로 삼고 긍정적 자세로 국민민복을 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윤성환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영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 영적 신앙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찬양하는 찬양대원과 찬양대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수고하는 성도들, 함께 드는 온 성도들 머리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36쪽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8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생각은 운명을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생각은 생명과 사망을 결정함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생각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함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생각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 실패, 행복, 불행, 생명과 사망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라는 말씀이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공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또 행복하게 또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이 결정을 한다 이거죠. 마음의 생각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의 생각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인내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 그 유인도 그러한저 이렇게 말씀하고, 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쫓는다는 말은 항상 육신의 정욕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불행이고 실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다라는 말씀이죠. 예.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아주 최고의 것을 표현할 때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죠. 예. 귀한 생명, 바로 영의 생각이 생명이고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영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애와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바르면 그 운명도 바르고 복되게 돼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생각, 최고의 엑셀런트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됨이 달라지죠.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삶이고 행동이 되죠. 현재 자기의 운명과 미래의 운명은 생각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무슨 생각을 마음에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죠.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행동으로 싹이 나고 습관으로 뿌리가 박히고 습관이 풍성해지면 인격이 되고 그 열매가 운명이 되죠. 운명. 그리고 첫 번째로 생각은 생명과 멸망을, 사망을 결정하죠.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냐 육신의 영을 따르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사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생각을 바꾸어 갈아 넣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갈아 넣는 것이 회개죠. 우리가 가정기도에서 돌아서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가능하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불의한 길에서 이제 돌아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생각을 바꾸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불의한 생각을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라 이거죠. 내 생각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제가 두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 그 상당교회 우리 교단 교회죠. 이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지금 했는데 그 목사님 친구가 그 허리도 이렇게 굽었고 또 다리도 저는 장애인 판사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천에서 고향에서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마을에서 자랐는데 목사님 집은 잘 살았고 이 친구 집은 막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친구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도박을 하고 또 그 아버지가 이 도박으로 인해서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아서 도박으로 다 날리고 그래서 어머니는 싹바느질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눈이 벌게 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에게 돈 내놔라고 막 고함을 쳤습니다. 야, 너는 여보,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아가지고 이 전세 집에 와서 사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 하면서 없다고 하자 남편이 소리를 치면서 싹바느질을 한 번 돈 있잖냐, 네 나라 아내는 없어요. 아내가 돈을 주지 않자 화학김에 그 잠을 자고 있는 어린 아들을 마당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아들은 척추가 굳게 돼서 겁주가 되고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 친구.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함께 놀아주지도 않고 이 아이는 그래서 골방에서 공부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수재가 돼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판사가 자기를 장애인 만든 아버지를 관광을 시켜드리고 새 집을 지어드리고 아버지에게 막 효를 다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판사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장애인이 되었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한 경우는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김상훈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살 난 소년이 아빠와 함께 강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강물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큰 강물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낚시질을 하는데 이게 잘못 다루어가지고 그 낚싯대가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 소녀는 낚싯대를 잡으려고 강물로 뛰어들었으며 아빠가 뒤에서 있다가 안 돼, 위험해, 가지만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강물에 뛰어들게 되었고 뜻밖의 강물은 거셌습니다. 중심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삽시간에 급류에 휩쓸려서 이제 이 아들이 떠내려 갑니다. 동기야 동기야 하면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빠가 막 황급히 강물로 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동구는 다행히 저 밑에서 낚시질하는 낚시꾼에 의해서 이제 떠내려간 아들은 이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끝내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는 그 아들에게 동구에게 이제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늘 불행을 생각하면서 살아서 계속 나쁜 생각만 하면서 산 것이죠. 나쁜 생각만 하면서 사니까 실제로 나쁜 일만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아가 되고 싸움하는 다반사 일을 하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또 이제 자라서 직장에 갔는데 직원들과 원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혼도 했는데 불행했습니다. 아내도 그를 싫다하고 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도 싫다하고 늘 어둡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서 살았습니다. 두 아이가 커서 독립하자 아내마저 이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갑상선인 줄 알았는데 갑상선이 아니고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다 결국은 수술을 받고 다행히 목숨을 구했지만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답니다. 제가 왜 이 두 경우를 얘기를 합니까? 이게 팔자 탓입니까? 인생의 고비마다 수많은 선택,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 친구는 좋은 생각을 해요.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구라는 사람은 불행한 생각 쪽으로 안 좋은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죽였다. 죄책감, 열등의식,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강물에 뛰어드셨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함부로 살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하면서 좋은 생각을 선택하고 살았으면 아까 그 장애인 판사처럼 훌륭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나라 초대 부흥사 길선주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늘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입을 삐쭉삐쭉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물어서 목사님 기도를 점잖게 하시지 왜 그렇게 고개를 흔들고 입을 삐쭉삐쭉 하면서 기도합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쁜 생각 또 과거의 나쁜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가면 내가 고개를 흔들고 입을 삐쭉거리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이 바둑을 뒤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뛴 적은 한 번도 없다. 지금 막 잘 뛴 사람이 못 뛴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뛰는데 다 다르게 뛴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처럼 다 다르다 이것입니다. 이런 수만 가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준 생각을 선택하고 살아야지. 마귀가 준 생각, 미운 생각, 증오하는 생각, 섭섭한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우상숭배에서 별의별 나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까 길선주 목사님처럼 입을 삐쭉삐쭉 하든지 머리를 흔들든지 해서
이 생각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설교 듣게 하고 좋은 책 읽게 하고 좋은 영화 보게 하고 감동스러운 일을 보게 해서 좋은 생각하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에요. 좋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두 번째로 생각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행복한 사람은 항상 행복한 생각만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항상 불행한 생각만 하고 불평, 원망,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마음, 기뻐한 생각만 하십시오. 기도할 생각만 하시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것만 찾으시고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복받게 돼 있죠. 한신교 이중표 목사님이 계신데 시골에서 이렇게 전라북도 시골에서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3명의 이렇게 청년, 여자 청년이 이제 앉아 있길래 목사님이 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래? 그러니까 한 청년이 이 세상 그럭저럭 살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은 희한하게 나는 아주 최고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엑설런트 인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면 한참 설명을 하더니 또 이 가장 안 생긴 이제 청년, 뚱뚱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한테는 어떻게 살려냐고 하니까 나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렵니다라고 또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서울에 와가지고 한신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들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물어봤더니 그럭저럭 하면서 살겠다고 한 청년은 정말 그럭저럭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막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삶을 살겠습니다. 초인류의 사람이 돼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고 있고 그 뚱뚱한 그 청년 나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안 새겨서도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수많은 생각 가운데 내가 선택한 생각한 대로 인생이 결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널리 알려진 얘기인데 2명의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뇌물이 있는데 그 뇌물에서 한 자매가 뇌물을 건너지 못하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수도승이 그 자매를 벌떡 들어가지고 그 강물을 이제 건네주었습니다. 건네주고 내려주고 이제 두 수도승 가던 길을 가는데 한 수도승이 건네주지 않는 그 수도승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율법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네는
그 자매를 안고 갔는가 하면서 막 꾸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고 건네준 수도사가 그래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나는 이미 1시간 전에 그 여자를 내려놓았네. 자네는 아직도 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가? 나는 여자들 내려놓았을 때 이미 다 잊었네. 근데 자네는 자네 마음속에 그 자매 안고 건네준 그 생각 자네 마음속에 있으니까 자네가 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마음에서 이미 내려놓았네. 예수님께서 그러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에. 그러니까 내려놓은 그 청년이 오히려 깨끗한 사람이고, 그 수도승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수도승이 더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죠. 한 노 교수의 얘기인데, 그의 아버지도 삼촌도 또 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심지어는 중조할아버지까지 다 50대에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집안들 있죠, 희한하게. 그래서 그도 어릴 때부터 막 불안해서 나도 50을 넘기지 못하고 심장마비에 죽을 거야 하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40대 후반이 되자 막 불안했죠. 초조했습니다. 그냥 친구 교수가 그 말하는 것을 보고 자네는 왜 한 가지 생각만 그렇게 집착해가지고 술만 먹으며 그런 얘기를 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담고 사는가. 듣기에 거부간에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심중에 나는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50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막 무의식 속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술 취하다가도 술 먹다가도 막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고 해서 이제 친구가 바꾸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바꿨답니다. 나는 50대를 넘어서까지 살 것이다. 그래서 50대를 넘었대요. 60대가 됐습니다. 또 생각을 바꿨답니다. 나는 60대를 넘어서까지 살 거야. 60대가 됐습니다. 60대에서 또 나는 생각을 바꾸겠다. 70대가 됐습니다. 70대에도 나는 생각을 바꾸겠다 해가지고 80대를 지금 살고 있답니다. 지금 80대를 살면서 이 교수는 나는 90대를 살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수만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취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운명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의사가 짧은 침묵 끝에 산모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죽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아기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부러져 있었고 또 팔다리도 이리저리 꺾여져 있었습니다. 머리통은 밀가루 반죽을 주물러 놓은 것처럼 막 나왔으니까 막 이그러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뼈라는 뼈는 모조리 부서져 버린 상태로 태어났고 누구도 그 아이를 건드리거나 안아 올릴 수 없는 달걀 껍데기 같은 달걀이 깨지듯이 뼈가 좀만 무리를 주면 부서집니다. 의사가 그러면 골성형 부전증입니다. 뼈가 쉽게 부서지는 유전병이다 이것이죠. 이 산모의 아이는 이제 증세가 너무 심해서 생존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모와 이 아이의 아빠는 어떻게 하든지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살렸습니다. 이 의사의 이제 공고대로 자라서 아이의 뼈는 툭 하면 부러졌습니다. 무려 200번이나 넘는 자라면서 그 뼈 수술을 했습니다.
골절과 수술이 되풀이 되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 3학년 키고 90cm, 어른이 되어도 90cm였습니다. 사람들이 쑥덕거립니다. 의사의 말을 안 듣더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군. 왜 저런 고생을 사서 하는 거지? 라고 막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지금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모는 모든 뼈가 부러진 채 태어난 이 아기를 불평하지도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아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아이를 준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이제 아이가 늘 키가 90cm밖에 안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왕따를 시키고 그러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태어난 것 뿐이야. 다르게 태어난 것 뿐이야.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태어난다? 예. 그러죠. 다 다르게 태어나죠. 늘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부모는 생긴 모습 그대로 아들을 받아주었죠. 물론 아이를 키우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늘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좋은 생각만 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에게 늘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해봐. 할 수 있는 것만 해.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시간 낭비야. 그래서 뭐 키가 좁고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이 뼈도 자주 부러졌으니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앉아서 책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열심히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날 졸업식장에는 이 아이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 졸업 최우수상 션 스티븐슨입니다.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부모는 20여 년 넘는 그 고통, 참았던 그 눈물을 그제서야 흘렸습니다. 고맙다, 션. 장하다, 션. 부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션의 스티븐슨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만일 남들의 잣대에 맞추어서 남의 생각으로 자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살았다고 하면 아마 생존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됐을 거,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유한 잣대로 이런 몸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만 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글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스티븐슨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리치료사가 돼가지고 삶의 희망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명강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죠. 그 김세라는 그 자매는 그 뭐 4억이 들은데요. 한 달에. 100만이 넘으면 유튜브를 보는 사람 100만이 넘으면 3, 4천이 매달 들어요. 매달.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션 스티븐슨이 이분이 심리학 강의를 하고 동기부여 강의를 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니, 저 90cm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못해? 불멸의 그 음악가 베토벤이 어릴 적에 세계적인 명성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27세에 갑자기 귀가 안 들립니다. 베토벤이.
31살이 돼가지고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죠. 하나님 왜 음악가인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작곡하는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귀가 안 들려버리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 33살 때 하일리게 슈타트란 곳에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베토벤이 죽으려고 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고요, 절망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청력 상실은 절망, 자살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 귀가 안 들리니까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전심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서 찢어버리고 자살할 생각 버리고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아,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전념할 수 있구나. 이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선택이죠. 생각이죠. 그래서 35살에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했고 36살에 피아노 소나타 열정을 작곡했고 39살에 교향곡 5번 운명을 작곡했고 40살에 피아노 협주곡 황제를 작곡했습니다. 55살에 그 부의 명작 합창 교향곡 이때는 청력을 100%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55세 때 그 대작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토벤 때문에 이 좋은 음악, 고전 음악으로 얼마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연속곡 들으면서도 베토벤 곡 많이 나와요. 세계적인 베토벤이 된 것입니다. 나이키 그 창업자 필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단거리 운동선수예요. 100m. 근데 다른 친구들은 막 10초 막 이렇게 11초 막 잘 달리면 9초에도 막 끄는데 자기는 아무리 달려도 선수인데 11초를 못 넘기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너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그 운동선은 접고 이제 기도하면서 다른 좋은 거 할 수 있는가. 근데 마치 순식간에 번뜩 생각이 지나가는데 맞아. 달리기 할 때 운동화가 불편했지. 내가 편한 운동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렵사리 그 작은 운동화 공장을 시작한 것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팔았습니다. 저희 운동하면서 이제 신을 때 그 단점 다 보완하고 아주 그 운동하기에 좋은 그런 이제 신발을 만들었죠. 결과 이 운동화가 막 부티나듯이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운동화 브랜드 나이키가 탄생한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니까 이렇게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현재 제품에 만족할 수 없다.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창조해내는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제품은 불과 2, 3년 안에 구식이 되어버릴 것이다. 어떤 업체가 구식 제품을 밀어낼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스마트폰 보세요. 책을 한 권을요, A4 용지에 딱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책을 계속해서 읽어주는 앱도 있고, 김세혜 같은 그런 분은 책을 아주 재미있게 막 설명을 해줍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서점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습니다.
이 책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예. 자기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혼자 생각.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것을 책에 써 놓았다니까요, 책에.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생각을 취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 이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꼽추가 되고, 예? 이 다리를 절고, 베토벤, 예, 청력이 이상하게 되고,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보다 다 못해. 예,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키가 90cm밖에 안 되고, 예. 세계적인 기업 이지 최고 경영자는 이제 제 월츠라는 분인데, 어릴 때 아주 심하게 말을 더듬습니다. 말을. 예, 버벌이 비슷해 말을 막 더듬어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무시를 하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쟤 너만이 가진 장점을 왜 부끄러워하냐. 그러니까 이 잭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장점이라고. 예. 어머니가 또 이렇게 너는 말 더듬는 것은 생각이 더 빨라버리기 때문에, 말하는 것보다 생각이 더 빨라버리기 때문에 너는 말을 더듬는 거야. 너는 생각이 아주 빠른 사람이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 줄 알고, 예. 머리를 써서 일한 결과 세계적인 기업, 이지 최고의 경영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 말을 더듬는 사람, 못 듣는 베토벤, 소아마비 그 판사가, 예. 자기 집안은 50대 50을 넘기지 못한데,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저주들이 전부 생각입니다. 생각의 결정이고, 그걸 또 말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이 오한질구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도 몰라, 그걸. 네. 기도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생각을 하시라니까. 네.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을 말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저기 보니까 이 생명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돈을 그러잖아요. 혈세라고 막 세금 그 돈 낸 것들 혈세라고 그러잖아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예. 이게 타임 이스 머니,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은 피다, 돈은 생명이다 하면서 막 돈을 쓸 때 생명을 막 쓰듯이 그렇게 귀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생각 취하시고 그러면 다 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고 막 기업들이 도산되고 별의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면 생각 잘해서 코로나 치료라도 만들 수 있어요. 생각만 잘하면.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그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생각.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의 생각을 취해서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설교하고 강의하고 책을 써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좋은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생각 취해서 인생이 엑설런트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상천교원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간 11조예물, 감사예물, 주정원금, 또 성교예물로 드립니다.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로, 차량 운영으로, 식당 봉사로, 또 예배위원으로, 아름다운 성단 장식으로, 찬양대 교사로 여러분의 섬기는 손길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애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직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예배 입장 시 절차에 협조해 주시고 마스크, 손 씻기, 또 손소독 또 열처리 체크하신 후에 또 입장하시고, 요즘은 또 2m인데 1m로 줄어졌대요. 1m 간격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교가 이제 매주일 나가고 있죠. 교회 안 오신 분들 유튜브 이렇게 설교 보도록 하시고 또 다시 이렇게 들어도 좋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남로 여전도의 제14회 정기총회가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순천 남로의 회관에서 있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서 은혜의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의 생각을 함으로 생명과 평안의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천교회 온 성도들 위해 이 자리에 좋은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